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읽는 오늘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나와요. 옛 계명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데 빛 가운데 거하라.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는지 어둠 가운데 행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이 너희 눈을 멀게 해서 너희가 못 보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은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옛 계명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새 계명과 옛 계명이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이제 새 계명이 너희에게 왔는 이 계명은 빛 가운데 행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옛 계명은 그 말씀으로 너희 안에 역사했는데, 그리고 저 새 것과 옛 것이 어떻게 다르냐? 옛 것은 말씀으로 너희 안에 역사했는데 새 것은 빛으로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행함은 동일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는 할 수 없죠. 다윗, 요셉, 사무엘 여러 성경에 나온 선진들을 보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건드리지, 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죄가 없어도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말씀이 그들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전쟁과 기근과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성취시킨 사람들은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진들은 어떠냐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새 계명은 그때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약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구하라 이제는 주실 것이다. 너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겠지만 구하는 것마다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구해야겠구나. 내가 혹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면 하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것은 제하시고 나에게 주시겠구나. 우리가 구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아 그러면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자녀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살아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장성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아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비드라라고 표현해요. 이 아비드라라는 말은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잉태할 힘을 가져 잉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으로 내가 잉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구원도 이루어지고 그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구박하고 그럴 때 태초부터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과 동일시했다고.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그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되셔서 그때부터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신 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자녀의 입장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져서 잉태하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은혜가 아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요번에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떤 오은정 선생님이 온 이후로인 것 같아요. 내가 잉태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계시를 받고 또 그래서 잉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통하여 내 구원도 이루어지고 구도 이루어지는 거구나. 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나의 구원이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참 그 말씀이 참 의문이 가더라고요.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잉태하는 수고를 함으로 내 구원을 이룬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참 신기하다. 그러면 나의 자랑이 너희가 아니냐. 이것은 말이 되는데 내 구원을 이루지 않느냐. 이거는 구원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잉태되어져서 그가 영이 살았는데 그 구원이 내 안에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의 구원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가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잉태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을 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장성해 가면서 구원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내 안에 성전이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가면서 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느 누구 하나를 살림으로 내가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크지만 내가 받을 상급도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아비들만 잉태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잉태할 힘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아비들이 되어지면 태초부터 계신 일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성경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것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제가 이거를 매번 요한일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지만 이것이 한 번도 영적으로 안 보여지더라고요. 내 청년의 때를 말하는 중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육신의 아이의 때를 말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육신의 아비의 때를 말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말일까 근데 이제 열려요. 그 외에도 제가 지금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이전에도 항상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잉태했다는 확신이 들고 나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말씀이 열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욕심이 생기는 그러면 내가 또 누군가로 와서 그 영혼이 깨어나 내가 또 잉태한다면 내가 또 지어줘.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깊은 것까지도 열리겠구나 하는 이 마음. 그것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열심히. 그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대학을 합격해서 졸업한 느낌.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합격하고 졸업한 느낌. 박사를 하고 이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점점 이루어간다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청년들아 이렇게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은 뭐예요? 힘쓸 때 제일 지혜로울 때 제일 시대를 잘 알 때잖아요. 악한 자를 이기는 우리가 아비가 되어지지는 못하고 잉태하지는 못하지만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겨요. 그래서 제가 대적해서 이겨요. 청년의 때니까 대적해도 이기는 거예요. 강건하니까요. 그럴 때가 청년의 때예요. 그리고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또 아비들아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뒤에 13절의 말씀이 14절에 한 번 더 복습이 된 거예요. 그 12절 13절의 말씀이 14절에 그대로 복습이 된 거예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한 번 반복돼요. 근데 그 앞에 12절 13절에는 자녀들아 그랬는데 이제 14절에는 아이들아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같은 단어이지 않았을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러죠. 자녀들아 이런 표현이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는 아비들아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너희가 알았다. 모든 것을 알게 돼. 그가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아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제가 청년들아라는 장면을 보면서 전쟁은 청년들이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 전쟁은 결국 흉악한 자를 이기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강하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이건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는 목회는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강하게 악한 거 물리치고 담대하게 막 물리치고 싸우고 그러면 흉악한 자를 이기고 악의 결박이 끊기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렇게 되는 청년들의 목회가 있겠다. 근데 제가 지금 백합교회가 하는 목회를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아비들이 하는 목회였어요. 그래서 잉태하는 목회더라고요. 이거는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울 때 청년들의 목회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과 선지자들이 막 회당에서 잡아오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꺾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자를 이기면서 결박을 끊어가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5천 명이 돌아오는 능력의 목회를 막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목회를 하냐면요 잉태하는 목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잉태하는 수고를 한다. 그럼 우리 백합교회는 어느 교회냐냐 어떤 목회냐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하는 목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자녀들이나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은 충분히 보호하셔야 합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싸울 만한 무기도 주시고 싸울 만한 능력도. 근데 아비들과는요 하나님 함께 동행하세요. 그리스도가 그냥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일용하시도 다 채우시지만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니까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사람은 결코 내 입에 육신의 입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여기 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가난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계식 가운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발견 그것도 좋아요. 또 내가 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영의 것을 보고 영의 것을 누리고 영의 것으로 살지 육신의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톱에 켜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양의 가죽을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예수님이야. 그런 고난이 없게 하셔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아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완성하는 길이 그 길이다. 곧 지금의 구차하게 사는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구원받겠다고 변명하지 않잖아요. 부활이 돼야 천국의 저쪽에서 영의 나라에서 부활하는 것이 훨씬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아니까 구차하게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람 아비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옛 계명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더 나아가야 돼요. 빛이 내 안에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내가 깨끗해지고 유리병같이 깨끗해지고 유리병같이 항상 깨끗해서 그 빛이 등불같이 환히 바깥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왔는데 내가 좀 그냥 뚝배기 마냥 딱 덮어버리면 빛이 나를 통해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더러워서 유리병인데 주님께서 쓰실 만한 병인데 더러워서 빛이 조금 새어나가면 어떡할 거야. 깨끗한 병이 되어서 우리 등불 할 때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그래야 불이 멀리 가잖아요. 그리고 높이 달리잖아요. 그래야 빛이 멀리 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도 다 지나가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이 세상 것도 다 지나가고 내가 정력으로 열심히 모았던 재물도 다 지나가고 내가 정력으로 열심히 했던 명예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오직 남는 건 뭐만 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요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쫓아가야 되겠어요? 남지 않는 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일했어요. 제가 제일 사람들 만날 때 아까운 게 뭐냐면요. 하루 종일 사람들과 얘기했어요. 근데 내게 남는 게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근데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보물이 내 안에 남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남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구하는 것마다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구하는 것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요. 성령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더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치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가난이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 정욕으로 행하거나 세상으로 행하는 것은 사라질 것들. 그거는 안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남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졌든 청년이 되어졌든 아비가 되어졌든 오직 새 계명 빛을 받아 그 빛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결국은 남는 자, 기억되는 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한명되어 기쁨으로 누리는 자,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하신 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져서 빛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